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말하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식 때문에 늘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렵고 고통을 겪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바다와 같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걱정도 끝이 없다. 그러나 걱정은 너의 마음을 짓누르고 자식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그 걱정을 지혜로 바꾸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논밭에 심은 씨앗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씨앗이 너무 천천히 자란다고 생각한 나머지 매일 새싹을 조금씩 당겨 키우려고 했다. 결국 새싹은 뿌리가 뽑혀 말라버리고 말았다. 자식을 향한 근심이 지나치면 이와 같다. 자식도 자신만의 삶의 과정을 거칠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할 수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자식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너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자기 몫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스스로 선택할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식이 어긋난 길을 간다고 느낄 때도 그것이 그들 삶의 경험 과정임을 인정하라. 누구나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법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모 마음이 안정되어야 자식에게도 평온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자식도 그 불안을 감지하고 흔들리게 된다. 먼저 너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혀라.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고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되도록 하여라. 부모의 잔잔한 마음이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불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한 어머님께서 아들이 전쟁터로 떠난다 하자 부처님께 나아가 두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대의 아들이 어떤 길을 가든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행복하고 평화롭도록 기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대의 기도가 그의 길을 밝히리니 그대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집착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의 평정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이 무상함을 역설하셨습니다. 자식도 결국 무상한 존재다. 그들은 자신만의 인연과 선택으로 삶을 이룬다. 부모는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그 길을 축복해주며 스스로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한다. 자식에 대한 걱정은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부모 자신과 자식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사랑과 걱정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자비와 지혜로 대하라고 권하셨으며 이를 통해 자식과 부모 모두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님께서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훔치며 탄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들이 늘 걱정됩니다. 그는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저는 그의 미래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시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작고 어린 새를 기르는 어미 새를 본 적 있는가? 어미 새는 날갯짓을 가르치고 새끼 새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그대로 날려보낸다. 어미 새가 날 수 없을까 두려워 계속 붙들어 둔다면 새끼 새는 결코 하늘을 날지 못한다. 그대의 사랑은 자식의 성장의 날개가 되어야지 그의 발목을 묶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된다. 이 가르침을 듣고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집착이 자식의 자유를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아버님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게으르고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저는 아이가 실패할까 두려워 어찌하든 바로잡으려 하건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들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들판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고 가지들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가지들은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뻗지만 뿌리는 깊이 땅속에 박혀 있지 않느냐? 그대는 나무의 가지를 억지로 꺾으려 들지 말고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데 힘을 쏟아라.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의 삶의 가지가 어디로 뻗든지 간에 그 마음의 뿌리가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줘라. 가지의 방향을 억지로 바꾸면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아버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대신 그의 내면을 돌보아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걱정과 집착의 실체를 간파하셨다고 합니다. 법구경에 따르면 자식이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말라. 자식은 세상에 속하며 저들 또한 자기 걸음을 갈 것이니라. 집착은 슬픔을 낳고 슬픔은 고통을 낳는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고 전해집니다. 이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라 여기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부모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어머님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강이 흐를 때 그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 하면 물이 범람하거나 길을 잃는다. 그러나 흐름을 그대로 두면 강물은 바다로 간다. 자식은 강물과 같다. 흐름을 강제로 막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함께 지켜보아라. 이 말씀은 자식에게 그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농부가 씨앗을 심고 보살피는 것과 같으니라. 농부는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우고 자랄지를 억지로 정하지 않고 땅을 잘 가꾸며 필요한 양분을 준 뒤 인내하며 기다린다. 씨앗은 때가 되면 자라고 농부는 그것을 믿고 지켜볼 뿐이다. 자식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자라날 시기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식을 향한 걱정은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 사랑이 도를 넘어서면 자신과 자식 양편의 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식을 향한 사랑과 염려를 자비와 지혜로 이끌어가야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나아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이 옳지 않은 길을 택하고 있어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그대의 마음은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그대와 자식 모두를 힘들게 한다. 자식은 나무에 머물다 떠나는 새와 같으니 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하라. 자식을 향한 참된 사랑은 그가 하늘을 날도록 신뢰해 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어떤 아버지가 부처님께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삶에 의욕이 없고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로잡고 싶으나 제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들판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여러 갈래로 뻗은 가지를 지닌 나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라. 갖가지가 제멋대로 뻗어 있지만 나무의 뿌리는 흙 속으로 깊이 뻗어 있지 않느냐?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가지를 자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튼튼하도록 물과 거름을 주는 것이니라.
자식도 이와 같다. 그의 삶의 뿌리가 건강하도록 도와주면 가지가 어디로 뻗든 결국 나무는 잘 자랄 수 있다. 가지를 함부로 꺾으려 들면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아버지는 이 비유를 듣고 아들에게 잔소리만 하는 대신 그가 내면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걱정과 집착이 생기는 근본적 이유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자식이 나의 것이라 여기면 안 된다. 자식은 세상의 것이며 그들만의 길을 걷게 된다. 집착은 슬픔을 낳고 슬픔은 고통을 낳는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하셨다 합니다. 이는 자식을 마치 부모의 소유처럼 여기거나 자식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부모에게 큰 괴로움이 됨을 경계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의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 한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려 할 때 그 흐름을 가로막으려 하면 강물은 더 큰 혼란을 겪는다. 흐름을 자연스럽게 두면 강물은 바다로 나아간다. 자식도 강물과 같으니 그들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틀어막으려 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살피되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게 하라. 이 가르침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일러주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과도 같다. 농부는 씨앗이 언제 자랄지 강제로 정하지 않고 땅을 잘 다스리며 기다릴 뿐이다. 씨앗은 제때가 되면 자라는데 농부는 그 과정을 믿고 지켜본다. 자식도 그와 같으니라. 그들이 자라날 시기를 기다리고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식을 향한 걱정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생겨나는 감정이지만 때로 그 마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부모와 자식 모두를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랑과 불안을 자비와 지혜로 다스려야 모두의 평화가 가능하다고 일깨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시기에 자식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여러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지나치게 되면 부모도 자식도 괴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현명하게 사랑하되 지나친 집착을 버리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였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매일 불안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는 제 기대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근심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사슬이 된다. 자식은 언젠가 날아야 할 새이기에 어머니는 하늘을 보여주되 그 날개를 붙잡지는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걱정이 집착이 되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속박하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므로 자식 또한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지닌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오지만 각자의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부모는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으나 그들의 삶 자체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분노하거나 집착한다면 그것이 더 큰 갈등을 낳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명상과 자비심을 통해 부모가 먼저 안정된 마음을 가져야 그 평온함이 자식에게 전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수록 자식도 그 기운의 영향을 받는다. 부모가 마음의 고요를 지닐 때 자식도 그 안에서 더 나은 길을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어머님께서
아들이 전쟁에 나간다며 울며 말씀하셨던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어머님께 자식이 어떻게 살든 그대가 그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다만 그대의 기도와 염원이 그의 앞길을 비춰주리니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편히 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훔치며 집착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정을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이치를 되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무상하니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인연과 선택으로 이뤄진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일러주고 그 길을 축복해주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식을 향한 근심은 자식을 사랑하기에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부모 자신의 삶마저 휘둘릴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걱정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 자비와 지혜로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와 자식 모두가 평온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님께서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쏟으며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그의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신 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대는 작은 새가 하늘을 날도록 돕는 어미새를 보았는가? 어미새는 날갯짓을 가르치고 새끼가 하늘로 오를 때 붙잡지 않는다. 만약 어미새가 아직 날면 안 된다고 계속 붙들어 둔다면 새끼 새는 영영 날지 못한다. 그대의 사랑이 자식의 성장을 돕는 바람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발목을 묶는 밧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님께서는 자식을 놓아주지 못한 집착이 그 아이를 올가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례로 한 아버님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무기력해 보이고 목표도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실패할까 두려워 억지로라도 바로잡으려 하지만 제 말을 거부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들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엔 여러 갈래로 뻗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바라보거라. 가지가 자유롭게 퍼져나가되 뿌리는 깊이 땅에 뻗어 있지 않느냐?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나무의 가지를 무리하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뿌리가 충분한 영양을 받고 자라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자식도 그러하다. 그가 어느 길로 가든 마음의 뿌리가 단단해지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가지를 억지로 꺾으면 결국 나무는 더 자라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 아버님은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기보다 내면을 키워주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똑바로 보셨다고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자식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자식은 세상에 속한 존재며 그들 역시 자기 길을 걷느니라. 집착은 슬픔을 낳고 슬픔은 고통을 낳는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고 전합니다. 이는 자식을 마치 부모의 소유처럼 여기거나 자식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결국 부모 자신의 괴로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어머님께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강이 흘러가듯 그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하면 강물은 방향을 잃거나 범람한다. 흐름을 그대로 두면 강물은 자연히 바다로 간다. 자식 또한 강물과 같으니 그 흐름을 억지로 틀지 말고 타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두되 바람직한 방향을 알려주어라. 이 가르침은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게 허용하되 부모는 적절히 돕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기른다는 건 곧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농부와 같은 이치이니라. 농부는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 억지로 결정하지 않고 땅을 잘 가꾸며 기다린다. 씨앗은 스스로의 때에 맞추어 자라나며 농부는 그걸 믿고 지켜볼 뿐이다. 자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 각자의 성장 시기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녀를 위하지만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스스로와 자식 모두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랑과 걱정을 자비와 지혜로 다스려야 서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일깨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이미 잘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식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괴로움과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혜를 전해주셨는데,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나치면 걱정과 집착으로 번질 수 있어 부모도 자식도 힘겨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현명하게 사랑하되 그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도록 이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에 매일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아무리 돌보고 신경 써도 아이가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근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당신의 마음은 아이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쇠사슬이 된다. 자식이 언젠가 날아오를 새이기에 당신은 하늘을 보여주되 그 날개를 묶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모든 걸 대신해 주려는 욕심이 결국 고통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이므로 자식 또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각자 자신의 업을 가진 독립된 존재라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오지만 자기 삶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부모는 길을 비춰줄 수 있으나 그 길을 대신 걸을 순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화를 내고 집착한다면 더 큰 괴로움이 생길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명상과 자비심을 통해 부모가 먼저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자식도 그 평온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식도 그 기운에 휩싸인다. 부모가 명상과 자비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때 자식 역시 그 편안함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시절 한 어머님이 아들이 전쟁에 간다며 울먹이자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아들이 어떤 길을 택해도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오직 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대의 기도가 그의 앞길을 밝히리니 스스로의 마음부터 평온히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이를 듣고 집착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이 무상하므로 자식도 부모와 떨어질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식 역시 무상한 존재이니 그 삶은 그들만의 인연과 선택으로 이뤄진다. 부모는 바른 지혜를 일러주고 그 길을 축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자식을 향한 걱정은 부모의 사랑에서 연유하지만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부모와 자식에게 모두 부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랑과 걱정을 자비와 지혜로 다스려야 부모와 자식이 함께 평온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무나 무섭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걱정을 덜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잔잔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린 새를 키우는 장면을 본 적 있는가? 어미 새가 날갯짓을 가르칠 뿐 날 수 없을까 두려워 붙잡고 있지 않는다. 붙잡고 있으면 새끼 새는 결코 날지 못한다. 그대의 사랑은
자식의 성장을 돕는 바람이어야지 그를 붙드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면 안 된다. 어머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자식을 놓지 못한 집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예로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문안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의욕이 없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실패할까 두려워 억지로라도 바로잡으려 하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들판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지가 여러 방향으로 뻗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라. 갖가지가 제멋대로 뻗어 있지만 뿌리는 단단히 땅에 박혀 있지 않느냐?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가지를 강제로 꺾는 게 아니라 뿌리가 충분한 영향을 받아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식도 이와 같으니라. 그의 삶의 뿌리가 단단해지도록 해주면 가지가 어디로 뻗든 결국 튼튼히 자랄 수 있다. 가지를 폭력적으로 꺾으려 들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일이 간섭하기보다 그의 내면을 성장시키도록 돕는 역할에 충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걱정과 집착이 왜 생기는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자식이 내 것이라 여기지 말라. 자식은 세상의 것이며 저들 또한 자기 길을 갈 것이다. 집착은 슬픔을 낳고 슬픔은 괴로움을 낳는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셨다 전해집니다. 이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간주하거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는 태도가 결국 부모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어머님께 강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흐름을 막으려 들면 강은 더 큰 혼란을 겪는다. 그냥 두면 그 물줄기는 바다로 간다. 자식도 강물처럼 흐를 길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교훈은 자식이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최후로 기억해야 할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기른다는 건 씨앗을 심고 보살피는 농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농부는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 억지로 정하지 않고 땅을 잘 챙기면서 기다린다. 씨앗은 제때가 되면 자라고 농부는 그걸 믿고 지켜본다. 자식도 이와 같은 이치이니라. 그대는 자식이 자라날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도가 지나치면 부모와 자식 둘 다 지쳐버린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마음을 자비와 지혜로 바꿔 서로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준다고 일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품는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지 잘 이해하셨지만 자식에게서 비롯된 괴로움을 덜어내는 길을 여러 경전과 일화를 통해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지나쳐서 염려와 집착이 심해지면 부모도 자식도 힘들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올바르게 사랑하되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매일 두렵습니다. 제가 애써도 아이가 달라지질 않으니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응시하신 뒤 부드러운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그대의 마음은 자식을 지키려 하는 사랑이지만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그대와 자식에게 모두 쇠사슬이 된다. 자식은 언젠가 자기 날개로 날아야 하는 새이니 그저 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믿어주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마음이나 모든 것을 대신해주려고 하는 태도가 결국엔 고통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기에 자식 또한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자기 인연과 업을 지닌
독립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오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몫이다. 부모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 일깨우셨습니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집착하면 더욱 큰 갈등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명상과 자비심을 통해 부모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면 그 평온함이 자식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흔들린다. 부모가 명상과 자비의 마음으로 자기 내면을 닦으면 자식도 그 평온함 속에서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부처님 시절 어느 어머님이 아들이 전쟁터로 떠나게 되자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대 아들이 어떤 길을 택해도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다. 다만 그가 무사하고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건 가능하다. 그대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 그 기도가 그대 아들의 길을 밝히리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집착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평온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이 무상하므로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영원히 속하지 않는다. 그들만의 업과 선택이 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지혜를 건네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스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자식에 대한 염려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생긴다고 하셨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자신과 자식 모두의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랑과 근심을 자비와 지혜로 녹여내야 부모와 자식이 함께 평화로워진다고 말해줍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님이 부처님께 나아와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좋지 않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그 아이의 미래가 두렵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일러주셨습니다. 작은 새를 돌보는 어미 새가 있지 않느냐? 날갯짓을 알려주되 새가 날아오를 때 붙잡지 않는다. 만약 어미 새가 계속 붙들고 있다면 새는 날 수 없다. 그대의 사랑이 자식의 성장을 돕는 날개가 되어야지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식을 붙들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비로소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와서 문안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삶에서 방향을 잃은 듯합니다. 게으르고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일삼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막고 싶으나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들판으로 안내하셨고 가지가 여러 갈래로 퍼진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봐라. 가지는 제멋대로 뻗어 있지만 뿌리는 단단히 흙 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가지를 억지로 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식도 그렇다. 그의 삶의 가지가 어떤 방향으로 뻗든 내면의 뿌리가 제대로 자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가지의 방향을 애써 바꾸려 든다면 나무는 자라나지 못한다. 아버지는 이를 듣고 아들에게 지시하듯 하던 습관을 버리고 그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 걱정과 집착의 뿌리를 통찰해 보셨다고 합니다. 법구경에는 자식이 내 것이라 여기지 마라. 자식은 세상에 속해 있고 그들도 자기 길을 가느니라. 집착은 슬픔을 낳고 슬픔은 고통을 낳는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삼거나 자식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면 결국 부모가
괴로워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른 에피소드로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어머님께 이렇게 일러주셨다고 전해집니다. 강물은 물길을 따라 흘러가야 한다. 억지로 막으려 들면 물은 흐르지 못해 넘쳐 흐르거나 제 길을 잃는다. 흘러가도록 놓아두면 강물은 바다로 간다. 자식도 강물과 같으니 흐름을 강제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살펴주되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길을 걷게 하라. 이는 자식에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자유를 허용하되 부모는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농부가 씨앗을 심고 돌보는 일과 같으니라. 농부는 씨앗이 언제 발아하고 자랄지 억지로 정하지 않고 땅을 잘 돌보며 기다린다. 씨앗은 자기 때에 맞춰 자라나고 농부는 그 과정을 믿고 지켜볼 뿐이다. 자식도 다르지 않으니 그들이 자랄 시기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만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랑과 걱정을 자비와 지혜로 이끌어줘야 부모와 자식이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지만 자식으로 인해 겪는 여러 고민과 근심을 어떻게 덜어낼지에 대해 여러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 지나쳐 근심과 집착으로 이어지면 부모도 자식도 고단해진다는 사실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현명하게 사랑하되 그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이가 올바른 길을 잃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는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실패할까 두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시며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면 그대 스스로도 아이도 힘들어진다. 자식은 스스로 날 수 있는 새이니 하늘을 보여주고 믿음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한 통제나 간섭을 하려는 마음이 결국 고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이기에 자식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자신만의 인연과 업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생을 얻었으나 그 인생길은 그들 고유의 것이다. 부모는 그들이 길을 찾도록 이끌어줄 수 있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고 일깨우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분노하거나 집착하면 갈등만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명상과 자비심을 통해 부모가 먼저 안정된 마음을 가지면 그 편안함이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걱정에 매여 있으면 자식도 그 기운에 휩싸인다. 부모가 명상과 자비심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때 자식도 그 평온 속에서 헤쳐나갈 길을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시절 한 어머님이 아들이 전쟁터로 떠난다며 울부짖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대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대의 축원과 염원은 그 길을 밝힐 수 있다. 그러니 그대의 마음부터 안정시키거라. 그 여인은 부처님의 조언에 따라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이 무상하므로 자식도 영원히 부모 곁에 머물지 않는다고 일깨우셨습니다. 자식은 그들만의 업과 선택으로 인생을 펼친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일러주고 축원해주며 그들이 각자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을 사랑하기에 생긴 것이지만 지나치면
부모와 자식 모두 피로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사랑과 걱정을 자비와 지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님이 부처님께 와서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 걱정을 어떻게 해야 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새끼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어미 새는 날갯짓을 가르치되 결국 날아오르는 일은 새끼 새 스스로 해내야 한다. 만약 어미 새가 새끼를 붙잡고 있다면 새끼 새는 하늘을 누비지 못한다. 너의 사랑이 자식이 커나가는 데 힘이 되어야지 그를 올가매는 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집착이 자식을 붙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삶에 의욕이 없고 제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실패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들판으로 데려가 가지가 제각기 자라 있는 나무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자유롭게 뻗어나가지만 그 나무 뿌리는 단단히 지면을 잡고 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가지를 자르려 드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식도 이와 같으며 그 삶의 뿌리가 건실하도록 이끌어주면 가지가 어디로 뻗어도 튼튼히 자랄 수 있다. 가지를 억지로 꺾으려 한다면 나무는 더 자라기 어렵다. 아버지는 이를 듣고 아들에게 잔소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걱정과 집착의 근본을 통찰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자식이 내 것이라 여기지 말라. 자식은 세상의 것이며 그들 또한 자기 걸음을 갈지니라. 집착은 슬픔을 낳고 슬픔은 괴로움을 낳는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자식을 부모 소유처럼 여기거나 자식의 모든 걸 통제하려 하면 부모가 괴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어머님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강물이 흐를 때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물이 넘치거나 길을 잃고 말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면 강은 바다를 향해 간다. 자식도 강물 같으니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들이 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되 궁극적으로는 그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살도록 하고 부모는 도움을 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농부는 씨앗이 언제 자랄지 억지로 정하지 않고 그저 흙을 살피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 씨앗은 제때를 만나 자라고 농부는 그걸 믿고 지켜볼 뿐이다. 자식 또한 그렇다. 그들이 자라날 시기를 믿어줘야 한다. 자식을 향한 근심과 걱정은 자식을 사랑하기에 생긴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괴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자비와 지혜로 다스려야 부모와 자식 모두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해 얼마나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걱정과 번뇌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걸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르침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커서 생긴 불안이 지나치면 부모도 자식도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지혜롭게 사랑하고 그 염려와 근심을 덜어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바른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무척 두렵습니다. 제가 무슨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 걱정으로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값진 것이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면 자식과 그대를 동시에 무겁게 만든다. 자식은 하늘을 날아야 할 새이기에 네가 해야 할 건 하늘을 보여주고 신뢰해 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모든 걸 대신하려 할 때 결국 서로에게 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므로 자식도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자식은 자기만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나는 별개의 존재다. 부모는 자식이 길을 찾도록 안내할 수 있지만 자식의 길을 대신 거둘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의 바람과 달리 행동한다고 해서 부모가 분노하거나 걱정에 빠지면 문제만 커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대신 부모가 먼저 내면의 안정을 찾으면 그것이 자식에게도 전달되어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흔들린다. 부모가 명상과 자애심으로 자신을 다스릴 때 자식은 그 평온함 속에서 올바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어느 어머님이 아들이 전쟁터로 떠난다고 울며 말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아들의 삶을 대신 살 수 없다. 다만 그가 무사하기를 기도하고 그대 스스로 마음의 평정을 찾으라. 그 염원이 아들의 길을 비추리라고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를 듣고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기도에 전념하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이 무상하므로 자식도 영원히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밝히셨습니다. 자식은 스스로의 인연과 선택으로 삶을 펼친다. 부모는 지혜를 알려주고 축복해주되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부모의 근심은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지나치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 사랑과 근심을 자비와 지혜로 바꾸어야 서로가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님이 부처님께 나아와 흐느끼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 걱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어머님께 잔잔히 답하셨습니다. 어머니여, 그대의 사랑은 아이가 자라도록 감싸주지만 너무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아이와 그대를 동시에 묶는다. 자식은 언젠가 제 날개로 하늘을 날아야 하는 새이니 그 하늘을 보여주되 날개를 붙잡지 말아야 한다. 이 말에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자식을 붙드는 지나친 집착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 아버님이 부처님께 와서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생활에 의욕이 없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저는 그가 실패할까 두렵고 아무리 고치려 해도 저를 외면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들판으로 데려가 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봐라. 가지는 제각기 달라도 뿌리는 흙 속에 깊이 뻗어 있지 않느냐? 네가 할 일은 가지를 자르거나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잘 자라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자식도 그러하니라. 그의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게 해주면 가지가 어떻게 뻗어도 결국 잘 자란다. 가지를 마음대로 꺾으려 든다면 나무는 더는 자라지 못한다.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군림하기보다는 내면의 성장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염려와 집착의 원인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자식이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말라. 자식은 세상에 속하며 자기 길을 간다. 집착은 슬픔을 낳고 슬픔은 고통을 낳는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비로 바라보라 라고 설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거나 전부 통제하려 할 때 부모가 스스로 괴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어머님께 강이 흐를 때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물이 범람하거나 길을 잃는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면 강물은 바다로 간다. 자식도 강물과 같으니 흐름을 멈추려 하지 말고 인도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자식이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부모는 조력자로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고 기르는 것과 같으니 농부는 씨앗이 언제 발아할지 억지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땅을 잘 돌보며 기다릴 뿐이다. 씨앗은 제때가 되면 싹이 나고 농부는 그 모습을 믿고 지켜본다. 자식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이 자라날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식을 향한 걱정은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생겨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부모와 자식 모두를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자비와 지혜로 다스려야 부모와 자식 양쪽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이해하셨는데 자식에게서 비롯된 여러 고민과 번뇌를 줄이는 방법 또한 일러주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지나쳐 초조와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부모도 자식도 지치기 쉽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되 그 근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눈물을 참으며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이제 막 사회에 나가려 하는데 제가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아이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하는 걱정에 밤낮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크다는 건 좋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너와 자식 모두에게 쇠사슬이 될 뿐이다. 자식은 독립된 삶을 살아갈 존재이니 네가 할 수 있는 건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믿어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과도한 집착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고통을 안긴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므로 자식 또한 부모의 소유물이라 할 수 없다. 자식은 자신만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나며 스스로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 부모로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자식이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일 뿐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기대와 달리 행동할 때 부모가 분노하고 집착하면 사태만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명상과 자비심을 통해 부모가 먼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안정이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부모가 명상과 자비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때 자식도 그 평온 속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한 어머님이 아들이 전쟁에 나간다며 울먹일 때 부처님께서는 그대 아들의 삶은 그대가 대신할 수 없으나 진심 어린 기도가 그의 길을 밝힐 것이다. 그대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말에 그 여인은 눈물을 닦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여 평온을 얻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점을 일깨우셨습니다. 자식 역시 무상한 존재다. 그들의 길은 그들 스스로의 결과로 펼쳐진다. 부모는 지혜를 주고 그 길을 축복하며 스스로 삶을 살게 해야 한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부모 자식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랑과 근심을 자비와 지혜로 승화시켜야 서로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님께서 부처님께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들이 옳지 않은 길로 계속 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근심을 어떻게 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성장하는 어린 새를 본 적 있는가? 어미 새는 새끼에게 날갯짓을 가르치지만 끝내 새끼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붙잡지는 않는다. 어미가 겁이나 붙잡고 있으면 새끼 새는 결코 하늘을 누리지 못한다. 그대의 사랑이 자식에게 있어 날개가 되어야지 그의 자유를 가로막는 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은 자식을 놓지 못했던 자기 마음이 결국 자식을 올가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떤 아버님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올바로 이끌고 싶으나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실패할까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들판으로 데려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무를 보라. 가지들은 제멋대로 뻗어 있어도 뿌리는 깊이 박혀 있지 않느냐?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가지를 강제로 꺾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단단해지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자식도 같다. 그가 삶의 뿌리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면 가지가 어느 쪽으로 뻗어도 결국 잘 자랄 수 있다. 가지를 억지로 휘면 나무가 더는 자랄 수 없게 된다. 아버님은 이를 듣고 아들에게 지시만 하는 자세를 버리고 내면을 길러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집착과 불안의 실체를 밝히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자식이 내 것이라 여기지 말라. 자식은 세상에 속하니 스스로 길을 갈 것이다. 집착은 슬픔을 낳고 슬픔은 고통이 된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라 전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모든 걸 통제하려 드는 태도가 결국 자신을 괴롭힌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어머님께 말하셨다고 합니다. 강물이 흘러갈 때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범람하거나 혼란에 빠진다. 자연스레 두면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 자식도 강물과 같으니 흐름을 막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되 자기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식의 삶에 대해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올려야 할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기른다는 건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과 같다. 농부는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 억지로 정하지 않고 흙을 잘 다듬고 기다릴 뿐이다. 씨앗은 시기에 맞춰 자라고 농부는 그 과정을 믿고 지켜본다. 자식도 그렇다. 자식이 자라날 때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식을 향한 염려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부모와 자식 모두 괴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사랑과 걱정을 자비와 지혜로 조절해야 부모와 자식이 다 평온해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아셨으나 자식 때문에 발생하는 고민과 근심을 줄이는 법을 여러 가르침과 예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과해지면 근심과 집착으로 이어져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현명하게 사랑하고 그 걱정과 번뇌를 놓도록 도와주셨습니다.